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16절로 21절 계속 이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가족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속천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만 아니라 각인의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여러 카톡 방도 많고 단체 카톡 방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감신을 같이 졸업한 친구들 또 카톡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글이 떴느냐면은 5월에 드리는 신년 감사 헌금, 제목이 그거예요. 5월에 드리는 신년 감사 헌금. 그 내용인즉슨 이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올해 들어서 한 번을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신 거예요. 2021년도 들어서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 주중에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제 교회로 이제 태워다 달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와서 헌금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마침 또 목사님이 안 계셔서 교회에 있는 전도사에게 헌금을 다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목사가 이제 출타했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전도사가 보따리를 전해가지고 쭉 보니까 살펴보니까 하여튼 헌금이 별별 헌금이 다 거기에 보자기에 많이 이렇게 쌓여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감사헌금 또 부활절 지나고 또 부활절 감사헌금 주일 헌금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신년도 시작할 때 신년 감사 헌금 봉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인 즉선 신년 감사 헌금 해서 글을 쓴 거예요. 아마도 그 교회는 그 할머니 권사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95% 달성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그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이미 이 얘기들을 하고.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기념주일, 오늘 또 253주년 기념주일을 드립니다. 웨슬리 목사 역시 굉장히 규칙적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간을 따다다다다 나눠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다 그런 어떤 거 아주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요한 웨슬리 목사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가 얼마만큼 규칙적으로 그 신앙생활한지 요한 웨슬리 목사를 보면 규칙쟁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메도디스트가 나온 거예요. 감리교 메도디스트 처치. 그게 감리교가 된 거예요. 그가. 요한 웨슬리가 89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이제 옥스퍼드를 나와가지고 신학에 경륜하면서 목사로서 또 성직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또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가가지고 참석을 하면서, 그가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경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가 이제 회심 체험을 하는데, 목사, 선교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그 9시 15분경에 로마서에 있는 그 서문을 읽어가는 그걸 갖다 그냥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그의 일기장에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골고루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새로 나온 성도의 어떤 그 교회 나오면서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 석정교회 나왔는데 몸에 전율을 느꼈대. 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가 느낀 그 전율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하고 연결을 진걸려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다만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가 목사 노릇도 하고 선교사 역할을 미국에 가서 그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체험적인 거듭남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도 없이 그래 했는데, 자그마한 그 교회 수요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떠듬떠듬 읽어가는 로마서 서문을 읽어가는, 그것도 그냥 읽어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꼭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실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습니까? 응?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거를 성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적으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하게 선지자들을 불러서, 예언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것들, 구약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은 신약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독교 경전으로 이 66권의 성경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요즘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들이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람들은 대개 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도 감당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그리고 또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그렇게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고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독생자였습니다.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이 되어가지고 그가 그곳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어디 멀리 외국을 한번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그 역사 여러분, 독생자는 이스라엘에,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조그마한 그 어떤 그 구역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다만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땅끝까지,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조그만한 그 동네에 거기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 성령 강림 주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천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적어도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디서든지 확신 있게 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냐면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 웨슬리처럼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선교사 갔다 왔으면서도 글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비록 그 일은 하지 않지만은 나는 성령 받았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하는, 그리고 또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신 거를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이름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히라보,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탄생된 게 바로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분이. 그런데 구약에 이제 그 많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그 탄생에 대한 어떤 예고라든지 고난에 대한 예고, 여러 가지 예고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BC 87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70년 전 사람이에요. 870년 전에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심을 이제 육신으로 오신 거를 건너뛰어 가지고 성령의 오심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요엘 선지 BC 87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탄생된 그 예수님은 이미 왔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의 오심을 요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이 바로 요엘서에 있는 찬양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그 내용을 해서 부른 찬양이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이에요. 네. 여러분 참 보기가 좋았죠? 다 가족 단위예요. 가족 단위로 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여러분들 이 주일날 이 찬양 이게 선택하는데도 보통 이게 그 신경이 굉장히 쓰여요. 이게 그 절기에 또 상황에 딱 맞게 딱 이 찬양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거다. 성령 강림절 가족 주일 딱 맞네. 그래서 딱 이게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찬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80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를 통하여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물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육신의 몸이 이제 없어진다.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몸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성령이 계시지 않냐. 문자적으로 똑같은 성령이지만은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그 성령이죠. 예수님에게 임한 건 이제 성령, Holy Spirit, 성령.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온 그 성령은 그 영이에요, 그 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이 온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또 다른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라고. 할렐루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잘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요해선지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벌써 요해선지를 통해서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사람의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가장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필요한 것 두 가지 찾으라고 뭐하고 뭐겠어요? 가장 필요한 것. 응? 숨 마시면 죽잖아요. 호흡을 해야죠. 호흡하는 거가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다들 필요한 거지만은 정말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는 호흡하고 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쉴 수 있고 물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잖아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기하고 물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주보에 여러분들 이 주보에 이 글을 쓰는데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게. 근데 아침마다 주일 아침에 내가 한 6시 한 40분경에 이걸 집어넣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은대리 산 1번지에 사는 유충기 집사가 아멘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 이 주보 표지에 있는 이 글을 좋아한대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성을 쏘아가지고 화성을 가고 어디를 가고 뭐 때문에 이 내용이 그거예요. 거기 박테리아라도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러면은 막 완전히 막 대서특필하고 막 세계적인 톱 뉴스가 될 거야 아마. 그러면서도 이 지구 안에는 얼마나 지금 이 지구 안에는 얼마나 생명이 넘칩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생명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천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이 멸종되어 가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박테리아 하나 찾으려고 인공지능 띄워가지고 화성 가고 어디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정성을 가지고 생명들을 돌본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렇듯이 이 사람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이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공기와 물이 필요하듯이 이 영도 공기와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기가 들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은 공기처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숨 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고 이렇게 숨 쉬면은 너 공기 들어가니까 입을 벌리고 해라. 그러면은 공기를 들어 마시면 하고 하면 뚝 들어가죠. 그 방법대로 하잖아요. 입을 다물고 공기를 속으로 안 들어 마시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공기를 들어 마셨다 하고 하고 숨을 들어 마시면 쏙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주 예수님 부르면은 마치 호흡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부르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제가 늘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 믿습니다까지 한번 붙여보세요. 시작. 주 예수님 믿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 안에 숨을 쉬듯이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이 땅 위에 오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숨어 있잖아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쉬는 그 숨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들어 마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성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기에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쉴 때 이건 이제 본질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 하면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오늘 전희성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영생의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받을 때는 그냥 그렇게 힘 안 들여도 돼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오고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은 호흡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바람이 된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바람이 막 그냥 이 토네이도 같은 거 하면 막 완전히 한 도시를 막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이거가. 그게 한마디로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서 요엘 선지에 보면 거기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기다려라. 기다리면은 그 기다리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뭐냐? 오순절 날. 그리고 오순절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았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다 도망간 거예요. 안 오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지금 오순절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날 성령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간 거예요. 120명만 성령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 임한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바람.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성령 받은 게 나 성령 받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나는 정말 내가 그건 뭐냐면은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성령 받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이 강하게 붙잡아줄 때 그때 이제 강력하게 능력이 역사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의 일을 갖다가 정말 뭔가 하려면 성령이 능력의 영, 오순절 마가에 달하게 임한 그 능력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그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거.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영을 사용해 가지고 날마다 결론이에요. 주님을 부르고 들어 마시고 주님을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숨 한 번 쉬고 맙니까? 계속 숨을 쉬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말아요? 계속 물을 마시잖아요. 계속 숨 쉬고 계속 마시듯이 주님을 계속 부르고 들어 마시고 그럴 때 주님의 풍성이 저와 여러분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은 제가 말씀한 그냥 매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셔요.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제가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메시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서 기도도 못 하잖아요. 주님 부지런히 부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마포중학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 신방을 하면요, 그 담요 밑에 자식들이 준 돈 10,000원짜리 그냥 다 깔고 있던 그 돈을 챙겨갖고 그렇게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가 와서 신방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 찬송 부르고. 응?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이거 기념하면서 요한예수님 회심 기념하면서 기념주일 지키면 뭐 하겠습니까? 나오고 성령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역사했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 누리에, 온 우주에 우리 주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병과 모든 세상의 그 모든 헛된 것, 아버지의 부정적인 것, 죄된 것 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에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성령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